다시 일어나셔서 영광 중에 오실 주님, 영광 중에 오실 주님, 마침내 나 배우니 주의 사랑 고백하는 영원한 내 기쁨에 놀라워라 아름다운 찬양 고백 영원하니 놀라워라 아름다운 나를 향한 주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러 예배하며 왕의 의견을 시련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모으니 우리 손을 들고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예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목소리 주님 뒤에 고백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
세상에 거리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손뼉 치면서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으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3절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긴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긴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긴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때에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대대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바쁜 흐름 속에서도 잊고 지냈던 말씀과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주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며 기쁨과 감사로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많은 순간 주님의 마음을 잊고 살아왔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보다 염려를 먼저 품었고 사랑과 갈등 앞에서 화해보다 자존심을 택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세상의 소식에 더 귀를 기울였고 감사하기보다 불평에 더 익숙해졌습니다. 제 이 안에 완고함과 미지근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진실한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세대 간의 단절과 사회 안의 깊은 분열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이때 주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자와 없는 자, 생각이 다른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증오가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공의를 따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가 많아지게 하시고 연약한 이들에게 안전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에 열릴 대선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할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를 통해 이 나라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 앞에 서 있는 저희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유권자들이 이념이나 감정보다 진실과 정직을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후보자들 또한 정직하고 자신을 드러내며 국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과정이 평화롭고 질서 있게 진행되게 하시고 그 어떤 불이나 불투명함도 용납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시대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강하게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각 공동체와 소그룹들이 말씀 중심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살아있는 따뜻한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과 양육, 사회가는 힘쓰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기쁨을 다하시고 그들의 헌신 위에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와 다음 세대를 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주님, 각자의 자리를 애쓰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부담과 건강의 염려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마음의 깊은 외로움이나 상처를 지닌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의 풍성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갈등이 있는 이들에게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진로와 진앙 미래를 두고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실 담임 목사님께 기도드립니다. 전하신 말씀이 성령의 건설로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과 삶 가운데 피곤함이 밀려오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함과 힘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며 목사님의 가정도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성기는 모든 손길을
위에도 주님의 은혜를 전입해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하늘을 밝게 하시고 안내하고 봉사하며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헌신한 결코 헛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임을 고백하며 그대 혼자 걷지 그대 폭풍성을 걷고 있을래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불빛조차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그대 폭풍석을 걷고 있을래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끈끈한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석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끈끈한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우리 손뼉 치면서 시험에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3절 하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주옵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그 발로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느리요. 끝내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기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믿어워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니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는 가다 기쁨이 따뜻하고 포근하며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서리어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제다.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오늘이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오늘이의 향기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또 우리 청년부 학생 우리 김하준 학생이 또 랩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마이크로스. 가운데로 와서 준비. 네. 시작하고. 자 앞에 보면서 가운데 좀 와올래? 자 떨린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 자, 가사 주시고. 네 지금 주세요. 악보 주세요. 가사 주세요. 보면서 해야 돼요.
꿈을 이루기는 너무 늦은 나이야. 내 이야기를 다 나들은 말이야. 신에게 들려줄 목소리, 전국에 퍼진 멜로디, 전국에 퍼진 멜로디 순서대로 일어나 열에 더 맞춰지는 말이야. 1, 2, 3 숫자를 세도 하나도 모르겠어. 공부를 해도 하나도 모르겠어. 머릿속이 하얘지기 시작했어.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내 목표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 난 또 노력했어. 이렇게 행동하기 시작해. 말도 어려운 단어들이 행동으로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 시간은 우리 기다려줘. 남겨 죽을 위해 달려 목표를 위해 달려 땅에 닿지 무릎을 주님 앞에 그렇지 무릎을 찬양해 그분의 말로 우리 아름다운 소리를 올려 퍼져 멜로디를 찬양해 그분의 말로 찬양해 그분의 말로 우리의 아름다운 소리로 울려 퍼져 멜로디를 우리의 목소리를 시간은 우리 기다리지 않아 그에 따라 발자국을 남겨 주님을 위해 달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 땅에 닿지 무릎을 해답을 그 정답을 사람들이 날 쳐다봐 내 답을 찾아봐 목표를 위해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펜을 쥐고 적어 목표를 의심없이 믿고 좀 믿어 내 기대함으로 그 시간에 이유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행동해 정복해 이건 내 새로운 스토리 아직 몰라 내 꿈을 그렇게 크게 불러주셔야 너도 알잖아 너무 특별한 걸 찬양해 그분의 말로 찬양해 그분의 말로 우리의 아름다운 소리로 올려 퍼져 멜로디를 우리의 목소리를 찬양해 그분의 말로 찬양해 그분의 말로 우리의 아름다운 소리로 올려 퍼져 멜로디를 우리의 목소리를 올려 퍼져 찬양해 그분의 말로 찬양해 그분의 말로 차렷 경례. 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맨 마지막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전달됐죠. 맨 마지막에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네. 그 위에 거 시작. 찬양의 그분의 말로 찬양의 그분의 말 우리의 아름다운 소리를 울려 퍼져 멜로디로 우리의 목소리를. 제가 가사를 읽어봤는데요.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우리 하준이를 응원하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는 또 다른 거였는데 뚝딱 또 다른 걸 또 만들어내셔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참된 영적인 목적지를 찾아서 또 화목이 이루어지는 가정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통합 찬양 예배로 드려지고요.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듯이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를 다룬 선극이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7시에 요수 운합교회에서 있습니다. 연동동 8길 49번이죠. 교회에서 한 6시 30분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6시 30분까지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요즘 특별히 선극 이런 걸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순천 남북교회 선극팀이 한 30명 정도가 이렇게 선극을 준비해서 또 여수 지역에 섬긴다고 합니다. 이럴 때 오셔서 또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적 그런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6월 둘째 주 6월 8일입니다. 이날은
십자가 체험을 하려고 그래요. 옥과의 마산교회를 섬기시는 나규선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공방도 하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새기면서 또 직접 손 십자가 손에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를 만들 수 있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6월 둘째 주에는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한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거기서 또 강의도 듣고 십자가도 체험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십자가를 만드는 그런 체험을 하고 돌아올 텐데요. 미리 시간을 정하셔서 하시면 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죠. 오늘 5월 28일은 요수여객 신우회가 저희 교회에서 신우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요수여객, 요수에 버스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이 그 회사에서 신우회를 조직해서 장로님, 집사님, 평신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신앙 모임입니다. 신우회 예배가 5월 28일이 있는데요. 또 버스를 탈 때마다 신우회를 위해서 또 여수 여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채워가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부분은 무릎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김미옥 권사님, 김경래 집사님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옥주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한지영 성도님 6월 11일 그리고 12일 입원하고 수술한다고 하는데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 사람과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로 6절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참된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출애굽 광야길의 목적지 어디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서 마지막 도달해야 할 그 장소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이죠. 근데 이 물리적 가나안 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 이상의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의 참된 목적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나 또 우리의 주변의 삶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TV 안에서도 성공시대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사람이 그렇게 성공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그런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정작 그곳에 도달해서 목적지를 상실해버린 성공한 사람들은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지만 목적지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도달했지만 정작 가나안에서 그들이 도달해야 될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말은 성경에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성공과 비슷한 단어들은 나와요. 잘 된다, 형통한다, 복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잘된과 형통의 개념을 어떤 이들은, 특별히 과거의 부흥사들은 그것을 하나처럼 취급해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지적으로 권력을, 권세를 누리는 것, 이게 성공이라고, 이게 잘됨이라고, 이게 형통이라고 그것을 하나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성공과 성경에서 말하는 잘됨과 형통이라는 개념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여러분들이 입에서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대부분 뭐죠? 성공해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지만 정작 우리가 움직이는 삶의 환경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산다는 것. 세상의 성공, 그러나 성경에서는 잘됨, 형통.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복 받아라, 그게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잘됨,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와 브라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브라카, 복, 시편에 나와는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복은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다, 예배하는 게 복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 응답받다. 세 번째,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복, 브라카라고 하는 것은 돈 잘 벌고 높은 자리,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예배 현장 가운데 있죠.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응답해 주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해도 복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정작 복의 완성은 어디에 있냐면요, 응답받은 성도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게 복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중요한 아쉐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건 어떤 의미냐면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돈이 없습니다. 좀 못 배웠습니다. 덜 배웠습니다. 좋은 집도 안 살아요. 좋은 차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영적인 의미로 돈도 많고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이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지 복된 사람은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한번 정확하게 우리의 삶 속에 입력하고 세팅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형통은 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많이 배우지 않아도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잘 되고 형통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라고 하는 세상의 잘됨, 세상의 성공이라는 목적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잘됨, 형통, 영적인 복의 영적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작 이루고자 하셨던 그 영적인 목적을 상실해 버리고 목적지에 도달했지만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들을 겪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 그런 참된 영적인 목적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 광야길의 목적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방향성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자, 서론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어디에 머물게 하세요? 광야로 머물게 하십니다. 자, 광야는 어떤 곳이죠? 물이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그늘이 있어요? 순전히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없는 것 투성이 그 광야에서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 함께 하시니 먹을 양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만나를 먹여주세요. 마실 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반석의 생수를 먹여주세요. 그늘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겨울에 저녁에 춥잖아요. 이 팔레스타인의 그 사막 광야는요, 낮에는 너무 춥고 새벽에는 낮에는 너무 덥고 또 새벽에는 너무 추운 일교차가 심해서요. 너무 살기가 어려운 척박한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광야길의 중요한 영적인 요소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가야 했죠. 근데 사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아도 그들은 사실은 영적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목적지예요.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영적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영적인 여정 가운데 40년의 광야길을 허락하셔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지, 그러나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거야.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광야 40년 동안 그 넓은 광야길을 이리저리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자, 광야에 목적지가 있어요, 없어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이 목적지단 말이죠.
광야에는 목적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들 광야길을 지나가다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광야길을 가다가 그들이 만난 엘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샘 12이 있고 종로나무가 있어요. 물샘 12이 있고 종로나무 70주가 있는 그 엘림, 이것을 뭐냐면 광야의 영적인 오아시스예요. 자, 광야에 목적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여러분 생각 어때요? 엘림에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림에서 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자 해가지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늘도 없고 추위를 피할 것도 없는 다른 곳으로 막 이리저리 움직이게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엘림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곳에는 물도 있고 쉴 수 있는 장소 있고 먹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해서 가야 하는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광야 40년 동안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머물지 않고 그들이 영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목적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여정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되죠? 가나안 거민에 잡아 먹히고 맙니다. 다시 그 땅을 잃고 말고 다시금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왜냐? 그들이 도달해야 되는 물리적 장소는 가나안이지만 정작 본질적인 영적인 장소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그런 거예요. 뭐냐? 우리가 좋은 곳, 좋은 장소,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좋은 장소에 있으면 행복이다, 그렇지 않아요. 좋은 장소, 좋은 먹을거리, 모든 것이 있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행복, 참된 형통, 참된 잘됨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출애굽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해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목적을, 물리적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질적으로 도달해야 될 장소는 하나님의 품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에서도 영적인 목적지인 하나님의 품을 도달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품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가나안을 잃어버리는 영적인 아픔을 겪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유가 뭘까요? 물리적인 땅이 우리에게 참된 잘됨과 형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적지 하나님의 품에 거할 때 참된 잘됨과 형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리적 장소가 어디일지라도, 비록 약한 곳, 어두운 곳, 험난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곳에서도 영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일터라고 하는 물리적 장소가 있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물리적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터나 가정에서 행복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품에 거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잘됨, 형통, 하나님의 성공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영적인 방향성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영적인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2달 동안 머무르면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적 설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자, 화면에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람은 먹거리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 아멘입니까? 먹을 것, 마실 것, 놀 것 많아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잘됨, 형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실 줄 알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가나안 장대처럼 키 큰 가나안 거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돌 던져서 막대기로 싸울 때 한쪽에서는 뭐 탱크, 수류탄으로 싸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화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거민들을 세상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전쟁사를 봐도 알 수 있죠. 누가 더 위협적인 그런 무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예요. 탱크 한 대가 뭐 보병 몇백 명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화력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무기의 차이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의 무기는 뭐였을까요? 그들이 뭐 돌로 던지고 막 이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백성들을 대처할 유일한 전쟁 무기는 뭐였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영적인 무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따라서 정복하는 거죠. 어떤 무기가 아니에요. 어떤 힘과 권세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영적인 무기로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죠.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함께였어요. 근데 하나님도 함께, 우상도 함께.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세상의 우상에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고 결국 어떻게 하죠? 가나안 그런 문명 문화에 동화돼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게 돼 버려요. 그리고 가나안 거민에게 다시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문화에 휩쓸린 하나님의 백성들 처참하게 자유를 빼앗겨 버려요.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아픔의 추억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영적인 그 이유, 영적인 무기를 놓쳐버리는 순간 다시금 세상에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토록 혹독한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려움은 영적인 대로가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야 됐습니다. 멋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우리를 바다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바다에 모두 몰살시키려고 하느냐. 근데 시편 77편 16절 물들이 하나님을 보고 깜짝 놀랐다. 시편 77편 19절 그 물속에 대로가 있었다. 주의 길이 그 물속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홍해는 대로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문제는 도리어 영적인 경쟁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몸에 머무르는 것에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도 하나님과 함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길을 무탈 없이 어려움 없이 지나는 방법 또한 하나님과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아이들이 어때요? 뭐가 없으면 엄마 아빠에게 어때요?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깊은 관계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 엄마 이거 해주실 거죠? 그럴 줄 믿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깊은 단계로 깊은 교제로 나아가면 엄마를 믿고 아빠를 믿듯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문제가 크면 클수록 은혜가 크다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 광야길의 영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까지 나아가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대로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언젠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강의도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세상 나라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저기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어디든 하나님 나라다. 내가 광야에 있어요. 헐벗은 연약한 곳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니까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요.
풍요의 현장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주는 그것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의 환경,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픔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경험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요. 그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해야 되는 영적인 목적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곧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해요. 믿는 자는 돈이 많아도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행복해요. 어떻게요? 한번 따라 사십시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의 영적인 목적지 가나안, 물리적인 목적지죠. 근데 그들은 그 가나안에서도 목적지를 잃어버리니까 다시 땅을 뺏겨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되는 출애굽 후 도달해야 되는 영적인 목적지는 가나안이지만 가나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길 영적 목적지 가나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품,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신명기 8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경외할지니라. 아멘. 험한 광야길을 안전하게 지나는 방법,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늘이 될 만한 텐트 같은 것, 또 먹을 물, 양식. 근데 광야길을 탐험하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서바이벌, 거기서 살아남는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준비한 그것이 준비한 몫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잡혀요, 안 잡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잡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요, 안 잡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한번 따라서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붙잡도록 주신 게 있는데 그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험악한 인생길을 걸었던 한 사람이 나와요.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이후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죄수로 팔려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 어디 있어요? 노예로 있어요. 또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거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들 노예로 있고 감옥에 있으면 형통해요, 불통해요? 불통 충만이죠. 자유가 없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면 이건 불통 충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런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고 죄수로 노예로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은 형통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여러분들은 형통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상관없이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당신은 형통한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귀 정도는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썩 물러가거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틀림없이 놓일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예수님의 모양 그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시죠? 뭘 붙잡으시죠? 말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냥 별 말씀도 아니에요. 마귀한테 저리 가라 말도 안 해요. 그랬더니 마귀가요, 힘을 잃고 쑥 지나가. 주 너희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 말씀 한마디에 마귀의 세력은 힘을 잃고 떨어지는 거예요. 아하, 내게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영적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어떤 큰 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영적인 목적지인 하나님의 품, 영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이유는 뭐냐?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 여호와의 명령의 말씀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이 어려울지라도 십자가와 같은 험난한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통하여 홍해길과 같은 길이 없는 곳을 통해서도 대로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힘이 없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가장 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약함으로 십자가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전에는요, 능력이 있어야 뭔가를 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볼까? 내려와서 모든 사람을 쓸어버렸겠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원전한 약자가 되셔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뛰어넘어 부활의 승리를 했다는 그 예수님의 약함의 은혜.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십자가를 완성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길의 목적지, 물리적으로는 가나안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목적지를 통해서 도달해야 될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품,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찌 문제와 염려와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품,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그 영적인 목적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성벽지면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곧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 4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주님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도 참된 영적인 목적지인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10의 1조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그 현장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 우리의 인생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선교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함께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사랑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오늘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한 내일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하심으로 그 영적인 무기로 오늘을 이겨 살아내게 하옵소서. 어찌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의 이유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 예물을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삶과 환경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험악한 인생길 주님과 함께 통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 나아가여 주님 영적인 목적지를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물질이 비어드리지 못한 믿음의 성도들 또한 함께 주시옵시고, 그들의 전 인생 전 삶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선생님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동행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주님의 품, 주님의 깊은 관계 앞으로 달려가기로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 삶과 환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